많이 오셨네요. 저는 혼자 뭔가 말씀을 전해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굉장히 못 전할 예정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에 저희 인투 청년부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장소로 가는 차 안에서요, 청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가다가 문득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차에 타고 있던 청년들이 전부 다 이제 찬양팀 팀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찬양을 처음 이제 좋아하게 된 그 찬양이 있다면, 그러니까 찬양을 좋아하게 만든 찬양이 있다면 무엇이 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공부를 하다가 이 찬양 한 찬양을 들었는데 너무 눈물이 나와서 한참을 울었다고도 했고, 또 어떤 청년은 다른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한 찬양을 몇십 분 동안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이 참 은혜가 되었다고도 했고요. 또 어떤 청년은 아직은 그런 계기가 된 찬양은 없는데 앞으로 생기겠죠 라고 얘기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찬양이라는 것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된 어떤 그런 찬양이 있는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예비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 질문을 할 때 저도 생각해보지 않은 상태로 질문한 것이라 한번 저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오랜 기간 교회를 다녔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찬양팀을 했는데, 제가 찬양에 진심이 되게 한 찬양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당시 이제 부모님을 따라 막 교회를 옮긴 시기라 낯을 가리면서도 같은 청소년부 무리에 들어가고자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저희 청소년부 형 중에 한 명이 한 CCM 가수의 팬클럽 회장이었어요. 그 가수가 이제 활동을 시작할 무렵부터 쫓아다니고 함께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희 청소년부실에 CD 플레이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 CD 플레이어에는 항상 그 CCM 가수의 신곡 CD가 항상 이렇게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중 한 곡에 완전히 꽂히게 되었던 것이죠. 중학교 1학년 때. 저뿐만 아니라 당시 그 교회에 있던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그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찬양은 바로 부흥, 비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등을 작곡한 그 고형원 선교사님의 만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피난처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유명해진 가수 소향이 부른 곡이죠. 소향이 속해 있던 그룹 포스 2집에 수록된 첫 곡이 피난처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시작으로 찬양이 이제 마음을 쏟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에 마음을 쏟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피난처라는 곡의 가사를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마음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희미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게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작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문장을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실 때 좀 거부감이 들거나 쉽게 입술이 떼지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잘 나오시나요? 자연스럽게 잘 나오신다면 아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당연하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을 향해 나의 피난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으로 잘 드러났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의지할 만할 분이시라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은 피난처로 삼을 만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나의 피난처다 라는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관찰자의 입장으로 말하는 것과 경험자의 입장으로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객관적인 상황으로 볼 때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겪어보지 못한 하나님은 남들에게는 피난처가 될 수 있어도 나에게는 아닌 경우가 꽤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경험해 본 사람의 말과 듣거나 보기만 한 사람의 말은 깊이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주님과 동행해 본 사람일 것입니다. 주님을 겪어본 사람이시죠. 듣기만 해봤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피난처일지는 몰라도 나의 피난처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절하게 여러 경로를 통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남에게 해당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마음을 다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비록 지금의 나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든 은혜와 사랑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이시고 또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지존자는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고 해서 가장 높은 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이 말은 지존자를 나의 거처로 삼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신 집, 지존자가 있는 그 자리를 나의 집으로 삼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고백인 것이죠. 근데 당연히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할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왜 고난이 찾아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했는데 왜 이 삶은 이렇게 힘든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이 우리 삶에 가득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죠. 하지만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을 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교묘히 이용하여서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탄이 오늘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1절 12절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의 일부를 가지고 그곳이 전부인 것처럼 유혹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사탄 마귀는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고 하셨고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수호천사를 보내서 널 도와주도록 하신댔는데 지금 네 꼴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게 맞다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시편 91편을 조금만 좀 자세히 읽어보더라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고통, 어떠한 시험도 없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사탄의 공격에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자와 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여전히 시험거리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손가락 하나로 튕겨가지고 이길 만한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젊은 사자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다 늙어서 이빨 빠진 사자, 하나도 위험하지 않은 그런 사자가 아니라 갈기가 풍성하고 더욱 흉포하고 강하고 무서운 사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때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시험거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단 한 번도 시험이나 고난 없이 살아오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아마 누구든 한 번쯤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어려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으셨던 분들도 또 지금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것은 15절에서 나와 있듯이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이미 환난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버티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지존다되신 하나님께서 사자와 독사를 밟아버릴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신 후에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주는 이 떡은 유한하지만 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어렵고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서로 수군수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 즉 가룟 유다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또 예수님께서 아무리 탁월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올 수 없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씀에서는 이제 제자들이라고 나오는 걸 보니까 그냥 일반 군중,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같이 나왔던 그런 군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웅성웅성하면서 하나둘씩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남은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도 아마 조금은 서글프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또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릴지라도 우리는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묵묵히 버티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최후 승리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을 선포합니다. 14절부터 16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나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응답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장수하고 만족하게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 마지막 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최후 승리의 날,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여기는 말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고 가깝다는 것을 뜻하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을 완전해질 그날처럼 살아가는 부활의 그날처럼 살아가는 우리 작전중앙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늘 형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형통하다는 것 또한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탄탄대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들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죠. 요셉은 형들로 인해 인신매매라는 무서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종살이를 하다가 강간미수범으로 몰려서 옥살이까지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꼭 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속은 잊혀졌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형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종살이를 할 때도 또 옥살이를 하는 와중에도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 3절과 23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형통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고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만사 형통하십니까? 이 질문을 앞에 두시고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눈을 두고 개개인의 고백으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피난처 안에서도 전쟁을 겪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세상에 눌리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덕분에 괜찮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문제들과 많은 고난들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너머에 계시는 여전히 살아 숨쉬시며 시퍼렇게 눈뜨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괜찮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